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이리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리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라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천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43장 1절부터 한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앞에 그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양식을 다 먹으니까 이제 야곱이 자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해서 심하고 이제 양식이 없어서 죽을 판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판이 되고 한번 굶어보면 우리 모든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굶어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쓸데없는 배부른 소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굶어보면 모든 판단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그 기근이 계속해서 오래도록 하고 양식을 다 먹어 죽을 판이 되니까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주고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것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부를 때는 뭐 해도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진짜로 딱 굶어보면 죽어야 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야겠다.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겠다고 아니고 이제 그만 이렇게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굶어서 죽을 판이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고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아들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섰습니다.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나서서 아버지에게 우리 아우 베냐민을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려면은 한 사람의 목숨값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말한 것은요, 유다는 이미 벌써 자기의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미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잃은 아버지로서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아버지가 아우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잃을 것 같은 잃겠다는 그 심령을 그 마음을 유다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살기 위해서는요, 아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아들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그래도 완전히 자기의 아들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생각은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판이니까 이거 내 아들 내놔야 되는데 아들을 내놓아야 우리가 다 사는데 아직 마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선뜻 그 마음이 아직까지 놓아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하였느냐 하니까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 그냥 대답한 것인데 어찌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느냐 하는 물음에 살았다고 말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살았다 있다 그렇게 말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니 어린이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는 벌써 2번 왔다 갔으리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이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이 순종하게 되면 많은 사람 다 살 수 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살게 된다. 아버지께서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42장에서 그때 아버지를 설득할 때 처음에는 장자 루벤이 나섰습니다. 그때 장자 루벤은요 아이를 보내시고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오지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차라리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셔서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차라리 그러면 내 두 아들, 루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살 것.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에요. 루벤은 죽는 것을 말하였지만 유다는 사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고, 또 루벤은요, 내 두 아들도 죽이소서.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루벤 말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는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 내가 말해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대신 속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속죄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의 대속이 된다는 것이죠. 대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래서 바로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대속물이 되겠다. 대신 대속물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대신 대속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그가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목숨을 줄 수 있어야지만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죄를 지으리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의 대속물이 되어 내 목숨을 대신 아버지 앞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 된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요. 목숨을 줄 수 있어야지만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의 값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는요, 내 목숨을 대신 내어놓겠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참 아버지 야곱이요, 사람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 생명에서 마음이 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네가 베냐민의 대속물이 되고 네 목숨을
내 어려울진데 이렇게 하라. 내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고 유향 좋은 것, 꿀 좋은 것,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관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리에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이로 가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이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려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거니까. 유다가 그렇게 베냐민의 대신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아버지 야곱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것이죠. 그가 사랑은요, 목숨 앞에 감동되고 목숨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숨다울 때, 생명이 정말로 생명다울 때, 그때에 그것은 영으로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전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에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 잃으면 잃게 되리라. 목숨을 내어놓을 때 사람은 생명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자기 자신,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목숨인 것이에요. 이것만은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것을 놓았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야곱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야곱이 잡을 수가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잡으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을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잡죠.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던 그 자기의 목숨과 같은 아들을, 베냐민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그때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참, 온 가족들이, 목숨을 내어니까요, 안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 예.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또 베냐민을 보고 이제 만찬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으로서는요, 또 얼마나 그 형들이 다시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할 그 시간을 벌써 한 달 정도 되겠죠. 한두 달 그 기다리는데 시므온 둘째 형은 잡아놓았지만은요, 형들이 과연 아우 베냐민을 데려올 것인가? 요셉은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는 애가 타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진정 형들이 그 자기들 그 형제의 마음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형제들의 마음이 서로 어떤가. 베냐민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다 갔습니다. 그때에 이 시므온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이 형들이 그때 형들의 그 자기들끼리 그 마음,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마음. 애굽에 자기를 판 형들이 그 팔았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가? 과연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남은 그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마음을요 이제 알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형들의 그 마음을 형들의 대화 속에서 알았고, 또 형들 자기들끼리 형제들 간의 그 마음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것이죠. 과연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정말로 형제됨을 가지고 있구나.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은 그때 형들이 마침내
베냐민도 데려오고 또 시몬을 버리지 않았다. 형들이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이 참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들을 더 위로하고 진정을 시키고 안심을 시키고 또 피로를 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내 동생 베냐민을 지켜낼 것인가? 형들은 나를 팔았는데 과연 이 베냐민은 지켜낼 것인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팔리고자 할 것인가? 친구를 위하여,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유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팔았다는 거죠. 그거죠. 형들은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팔릴 것인가? 과연 그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었노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라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심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돌을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져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들은요 이유 없이 무슨 대가 없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형들은 오히려 두렵고 의심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갑자기 또 이렇게 잘해주고 대접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거 오히려 더 두렵고 의심이 되던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마침내 시험하고 형들의 마음을 보고 마침내 형들을 자기가 다 살리려고 한 것이죠. 그 살리려고 한 것인데요. 형들은 이거 끌려드는다. 우리가 끌려드는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요셉은 살리려고 한 것인데 형들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말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하였지만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려고 왔지만요.
자기 백성은요 영접하지 않고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 아닌가? 우리를 다 종으로 노예 삼고 우리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도 왜 사람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무슨 대가가 있어야지만 그런 대접받을 수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만 무슨 대가를 줘야지만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23절에 이제 보면요. 청지기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예, 보십시오. 하지만 청지기는요 말하기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형들은 무슨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이런 대접 받을 수가 없다. 요셉은 그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형들은 우리를 이거 다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이미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몬을 그에게 끌어내서 석방하고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예, 우리가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못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그 뿌리는 자
주님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인데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뿌리신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데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우리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뿌린 그 사람들을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구원하여서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삭도받아. 그래서요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렇고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요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버지께서 뿌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람들을 거두신 것인데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하며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삭을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로 하며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뿌린 그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두어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로 삼으시는데 그것이요 벌써 우리 예정의 구원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정된 구원이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삭시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영광을 주님께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다 받아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주님이 이미 뿌릴 때에 아버지의 그 영광이 벌써 예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예정된 구원이 곧 예수님의 영광의 값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예수님이 거두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에 삭도 있고 대가도 있었고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지불할 수도 없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신 것이고, 또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 값이 치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요, 그런 이유 있는 구원이고 대가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예정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하는 것은 형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구원을 위한 요셉의 형들을 형들의 마음을 구원을 위해서,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형들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 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험을 하느냐? 한 가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런 예정된 구원을 이루어서 나가시는 때에 우리에게 다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마음이 어떻느냐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들은요 이제 요셉과 만찬을 하겠다고 하니까 요셉에게 그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보시죠. 예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무슨 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무슨 예물로 살 수가 있고, 이미 돈을 내가 받았다. 거르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는데 무슨 예물이 필요해. 그런데 예물을 그에게 정돈하고 예물을 그에게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은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고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거기에 바로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은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할 때, 진실일 때 거기에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셉이요, 이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예.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셉이 정을 억제하는 것은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 시험. 베냐민에 대하여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베냐민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인가? 베냐민이 팔린다고 했을 때 형들은 과연 자기들이 팔려서 자기 자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팔려서까지 베냐민을 살려낼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을 억제했어요. 예, 그리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예, 그런데요, 음식을 다 차리는데 다 각기 따로 요셉과 형들이요 다 따로 차렸다. 그것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바로요 그 하나님의 일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는데 음식을 차리는데 요셉과 또 형제들이 따로 구분되어서 부정을 막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아무리 형제들이고 아무리 뭐 이렇게 요셉은 구원을 하고자 하고 또 형제들은 구원을 받고자 하고 해도요.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 때문에 구원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는 반드시 부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지금 그 아우를 향한 마음에 불타고 지금이라도 당장 다 까발려가지고 막 얼싸 안고 싶어도 정을 억제하고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을 억제하고 구원이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되 지금이라도 당장 막 형들과 같이 음식 먹고 막 함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딱 갈라가지고 따로 음식을 차리라.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에서는 반드시 주님과 우리가 구별되는 그 거룩함 거룩함 속에 이루어진다. 구원에는요, 그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과 우리로 따지면요, 분명한 거기에 선이 있고, 분명한 그 구별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과연 누구시며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알 때, 거기에 구별이 될 때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34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 일에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보시죠. 근데요, 또 구원이요, 주님과 우리의 구별도 있지만 또 형제들 간에 또 구분이 되었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나이에 따라서 다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고 이렇게 쫙 나이에 따라 앉게 했는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이 또한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입는 그 정도에 따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구분을 알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에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그 나이와 같이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사랑을 입은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감정에 달리지 않고 진리에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들이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시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입는데, 구원을 받는데 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 구분되어집니다. 주님과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우리끼리도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다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자, 보시죠. 그 옛날에 요셉은, 그러니까 베냐민을 특별히 요셉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옛날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과 달리 채색의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요셉이 17세로 애국에 팔리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입지 않은 채색의 옷을 요셉은 입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요셉에게 특별한 대우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받았다. 그러니까 보시죠.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되 진리의 사랑을 입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거기에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주님의 사랑.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래서 베냐민이 특별한 요셉에게 형 요셉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진리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감정이 아니고 정이 아니고, 또 주님과 우리의 그 구분되는 되는 그 거룩함, 또 주님의 구원받는 사람과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함 속에 구분되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구별, 그 구별에 대한 그 거룩함 속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의 구원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그런데요,
이제 모두가 즐거운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진리의 사랑을 입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나이에 따라 착 앉아있고, 베냐민은 5배나 그 음식이 주어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하지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 계신 곳에서는 다 즐겁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 계신 곳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다 그 순서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모두가 다 주님 계신 곳에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